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간략한 말을 찾는다면 아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것입니다. 십자가 속에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원리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른다면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왜 때로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지, 왜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런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살아가야 할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성금요일을 기념해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진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쌍한 감정이나 반대로 아름답게 미화하고 포장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감정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비밀이 다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과 기독교의 핵심 그 자리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 전체를 요약한 것인데 바울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중심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규정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고요. 우리의 신앙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도 바울 자신도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가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을 비롯해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야 할까요? 왜 그들은 십자가를 믿는 것을 숨기거나 그냥 할례를 받아가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가운데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신앙을 설명하는 것도 그들 자신의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신앙의 색깔이 이렇다면 오늘 우리는 당시 사도들이 초대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전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의 한국률 메시지나 예수님의 산상수훈 메시지를 재차 강조하거나 이를 지키자는 결단을 성도들에게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했던 메시지는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죽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예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은 꾸준히 이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선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가진 최후의 만찬에서도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그리고 또 잔을 취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라고 하시면서 자기의 십자가 순환을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찢긴 몸과 쏟아부을 자기 피를 미리 가르쳐 주면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중요하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해 오셨음을 꾸준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주님의 가르침에서 중심적이었던 것처럼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도 기독교를 이해할 수도 없고 신앙을 가질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도 그들의 메시지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거기 보시면 바울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안디옥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바울은 성경을 강론할 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사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1장 보면,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2장 2절 볼까요? 2장 2절. 자, 그러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바울이 또 기록한 로마서의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삶으셨으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제일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9절에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하고 있는 시불서에서도요, 구약의 희생자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을 희생제사의 존재로서의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신앙의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나와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비밀이 있으며 그거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거기에 할례도 받아야 돼. 율법으로 돌아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무엇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주장의 구분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자기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일을 규정하는 것이고 또 그 십자가가 박해의 이유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거부하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란 십자가 앞에서 중립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거치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우리의 존재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와 다른 이들과 구분짓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자기의 존재를 설명해 주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이상하고 유치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그 당시의 헬라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그 문화에 통달한 사람입니다. 박식하고 능력이 있고 또 웅변술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말을 잘했어요. 얼마든지 탁월한 지적 능력으로 철학적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식적, 철학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련한 자인 듯 그리스도의 십자가,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십자가, 흉악범이나 달려있는 십자가, 거기에 달려 죽은 한 죄인의 피에 대해서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것을 이해하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많은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거치는 돌. 그런데도 바울은 인기 없는 십자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인기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한 것과는 달리 현재의 기독교는 인기가 없는 이러한 말씀은 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적들을 봐도요, 복음의 핵심보다는 비본질적이고 비복음적인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복음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들을 봐도 은연중에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선호하고 관심 두는 주제가 뭡니까? 혹시 여러분은 간증과 삶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거리가 없는 설교는 지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유머가 있고 또 농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설교에 이런 게 없으면 듣질 않습니다. 게다가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설교는 자기의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많은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의 구원의 정점이요, 구원의 신비가 되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늘날에는 지루한 이야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에 영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이씨 라엘이란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쓴 글에 그 당시 교회를 묘사한 글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하고 굉장히 비슷한 현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라엘 목사님은 십자가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영국 교회를 지적했습니다. 교회 안을 장식한 석재 조각품, 스테인드 글라스, 화려한 그림, 장엄하고 엄숙한 예배. 뭡니까, 여러분? 예? 잘 갖춰진 예배다.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엄숙한 예배. 다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통해 전파되지 않는 교회를 조심하라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당시 많은 종교 서적이 출판되었는데 그 손엔 십자가를 제외한 모든 것, 즉 성경에 대한 지침, 성례에 대한 지침들, 교회에서의 찬양, 그 거룩한 삶에 대한 권면, 온전함에 이르는 방법 등 온갖 거룩한 이야기들이 두루 쓰여 있는 방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책들을 조심해야 할 필요성을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듯 오늘날도 비슷한 현실이 100년 전에도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하고 어리석게 여기며 거부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기까지 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십자가를 듣기 싫어하고 다른 메시지 듣기를 더 원하며 그것을 기피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 메시지가 우리의 존재와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줄곧 예수께서 오신 이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그의 이름을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과 관련해서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는 죄를 지은 인간의 존재와 상태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싫어하는 겁니다. 십자가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를 지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존재야. 당신은 구원받아야 할 비참한 사람이야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니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을 전하면서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근본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십자가가 계속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메시지는 인간은 구원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떠난 죄에 빠진 인간은 끝까지 자기의 가치를 붙들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고 노력해서 쟁취하고 여러 가지 선한 행위로 인해서 인정받듯이 구원도 이러한 자기의 수고로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인간이 가진 제 본질적인 본성이죠. 내가 구원을 받는데 최소한의 어느 정도의 공로가 나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이를 전적으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동안의 삶에서 최소한의 나 자신이 인정받아온 것도 십자가에서 부정되니 사람들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 장악된 인간들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자기의 가치와 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태가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 속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4장 4절에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여러분 시편 58편 3절에 보니까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자, 또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 자,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배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도 우리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그 본성적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1장 볼까요? 요한일서 1장 자 8절을 보시면 자 뭐라고 해야 되나 볼까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죄가 없다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네요. 자 10절도 볼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아예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서 일어난 구원의 간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숨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도 억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밖에 가운데서도 또 모든 사람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자신에게도 있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에서 본 것이 뭘까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바로 십자가 속에 감추어진 구원의 큰 은혜를 그들은 본 것이고 깨달은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가슴속 깊이 사무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며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행해진 것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냥 만일 입으로만 나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했다면 그들은 핍박이 왔을 때 다 주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핍박을 당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에게 기꺼이 핍박을 감당하고 자랑할 만한 십자가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핍박에도 굴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요? 어려움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다면 우리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 볼까요? 찬송가 311장. 자, 찬송가 311장. 자, 1절을 보면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주냐?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이 주느냐?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가 살 길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줄 예정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 사랑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은 한 가지밖에 없죠. 우리가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깨달았다면 단 한 가지의 반응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를 향하여 쏟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뭐만 나와요? 감사만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자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할 수 없고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누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그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